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 치유, 부흥을 체험하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신앙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받는 사람과 체험적으로 받는 사람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의 참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골라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나 얇고 짧고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인간의 범주 밖에 존재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신앙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인은 형식주의, 외형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로 흘러 참된 신앙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인본적인 세속주의에 타락된 삶에 머물고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또 지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말씀과 기도의 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의 기쁨,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이면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까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 헌금을 굉장히 힘겨워하고 부정적이고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머리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불신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종교는 가는 길은 다 달라도 구원의 종착역은 같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자의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고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체험적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체험적으로 영적 진리를 알고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체험이 되고 알게 되고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글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그리고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옛 우리 할머니들도 지식 이전에 믿음이 먼저 생겨나고 그 후에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알게 되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충성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지식이 문제 아니고 체험이 문제예요. 음식의 성분은 지식적으로 파악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먹어보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맛을 보아야 그 음식의 성분을 짜다, 맵다, 달다, 쓰다, 시다 이런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라고 하지 아니하고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신비한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만이 우리가 신앙의 참된 본질적인 영적 세계에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전체는 신앙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오늘 본문 읽은 그 위에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발달하고 너덜한 잡동사니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출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함께 슬퍼해 주지 못하는 냉혈동물 같은 종교인들, 잡동사니 지식만 가득 찬 이론가들만 득실거리는 세대가 오늘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종교인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의 말씀을 쏟아놓는 세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향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라고 책망하며 경고하고 심판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정확하게 성경적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한마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악랄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조롱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여, 포도주를 즐기는 술 중독자요, 타락된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은 친구요, 귀신 들린 정신 이상자라고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던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베세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퍼부은 맹비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버금가는 진보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이런 조롱과 멸시로 핍박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으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병과 범람하는 종교인들과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심령의 짐, 신앙의 짐, 교회의 짐, 가정의 짐 등등을 지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올해도 2020년의 공포와 고통, 환난과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그대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이요, 치유요,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이에요. 코로나 오기 이전에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올해, 이 올해는 회복이 필요한 해예요.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202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새해 첫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체험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무거운 짐진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치유하고 행복한 쉼을 주신다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초청하는, 여기에 수고하고란 헬라 단어는 코피아노라는 단어인데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일함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녹초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냥 조금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꼼짝을 못할 정도로 피곤에 지쳐 있다는 뜻이에요.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이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너라. 그리고 무거운 짐이란 죄의 짐, 염려나 고통의 짐, 율법과 유전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세자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부른 자는 잘 나가는 자, 지금 엄청나게 행복하고 배부른 자, 등 따신 자, 지배자, 똑똑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참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실망스러운 초대가 많습니다. 상처와 손해까지 끼치는 함정적인 초대도 많습니다.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가까운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게 식사하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초청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오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초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은 이런 초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 권위를 가진 넓은 사랑과 크신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구원의 선물과 치유와 심의 행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진정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초청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포도주와 젖과 기름진 모든 좋은 것으로 먹고 즐거움을 얻고 제 용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참된 힘을 얻는 여호와께로 오라고 축복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엘리나라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엘리나라는 78세 된 할머니. 그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담배 꼴초입니다. 할머니가. 여자들이 뭘 하면요, 남자보다 심하게 하더라고요. 더 꼴초가 되더라고요. 술도 중독 걸리면 여자가 더 많이 마셔요. 이 할머니가요, 니코틴 중독에 걸린 할머니였는데 평생 소원이 담배 끊는 건데 78세가 되도록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50년 동안 담배 끊는 클리닉에도 참석해보고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쏟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실패하고 78세나 되는 나이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나 할머니는 자기보다 2살 위에인, 1살 위에인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혼자 된 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제이슨이 할머니 엘리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단 한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심하게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여서 내가 당신과 같이 살 생각을 하니 걱정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담배 끊지요. 담배가 그 길로 끊겼습니다. 놀랍죠? 50년 동안 온갖 노력을 해서 담배 못 끊는 담배가 할아버지 만나고 끊겼습니다. 그 길로 담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백약이 무효였는데 50년 묵은 고질적인 니코틴 중독이 한순간에 끊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 입에서는 담배 냄새 대신 사랑의 향기가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치유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설교와 연관을 지으셔야 됩니다.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써먹을 겁니다. (78세의) 할머니가 79세 된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도 고질적인 중독이 끊어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구원과 치유가 있고 행복과 쉼이 보장되는 가장 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엄밀히 말하면 양쪽 남녀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아, 내게로 와. 서로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아주 예쁜 어느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랑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가였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라는 초청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일주일 만에 급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고 귀국하겠다고. 이유인즉슨 밤에 자다가 신부가 얼굴이 떳떳해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신랑이 자기 얼굴에다가 실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변태성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그건 모르죠, 결혼하기 전에는. 결국 결혼 파국에 이르고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사기 결혼이라 그래요. 사기 결혼이다. 사기란 무엇입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이런 불행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청에 사기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적이요, 완벽하고 전능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초청이시기 때문에 초청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이 보장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 예수님은 거룩하신 신랑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초청받은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행복한 쉼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의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배우라고 하십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란 말이 있습니다. 이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두 마리 소의 같은 멍에를 목에 메우고 쟁기에 연결해서 밭을 깝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이런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다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계명이 무겁죠. 주의를 성수해라 해서 예배는 생명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씌워준 멍에가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메어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멍에. 골탕 먹이는 고생의 멍에가 아니라,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너무나 가볍고 사랑의 멍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멍에, 예수님께서 씌워주신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했습니다. 새의 깃털. 여러분 겨울 옷에 보면 깃털이 빠지잖아요. 그죠? 하얀 깃털. 그죠? 요거 얼마나 가벼운지요. 새의 깃털에 비유했다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어거스틴은 새의 깃털에 비유해서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깃털만큼이나 가볍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계속 배우라고 그래요. 배움이 없는 것은, 배움을 거절하는 것은요, 행복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배움을 안 하는 것은 영적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배워야 회복이 일어나고, 배워야 치유가 일어나고, 배워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후대에 부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면 인생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아주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은혜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진 만큼 은혜와 축복, 사랑과 행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에게 금반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거 내 남자친구가 준 선물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금반지를 선물해 준 거야. 좋지? 이 말을 듣는 친구는 속에서 셈이 났습니다. CBS로. 셈이.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곧장 전화를 걸어서 자기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그 남자친구도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다이아몬드나 금반지가 들었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뜯어봤더니 어이없게도 가장 오래가는 방부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에게 배운 것을 삶에 사용하면 실망과 절망뿐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의 마음도 모르고 방부제나 사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참된 사랑을 알고 행복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아주 쉽고 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1년 새해는 의미심장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의술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들의 생활이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고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신앙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유롭게 모이고 삼삼오오 짝지어서 밥 먹고 가까이서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생활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히 진리 위에 세우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만이 우리가 신앙의 참된 본질인 영적인 세계에 나아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핵심 원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신앙과 영적인 힘과 비전을 회복하고 치유와 부흥을 위해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한 해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를 생각했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치유하고 행복한 쉼을 주신다고 오라고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절대 근위를 가진 넓은 사랑과 크신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구원의 선물과 치유와 쉼의 행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다 올 한 해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초청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과 진정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의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고 나누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새 깃털에 비하여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라고 했고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 주신 말씀과 계명과 직분의 멍에를 가볍게 메고 사랑으로 메고 체험하고 열심히 배우며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회복과 치유와 부흥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으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하십시다.